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연결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상에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종교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유일한 성경이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새롭게 우리에게 큰 감명과 은혜를 준 사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새롭게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더 이상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적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개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 능력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배가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말씀 읽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며 살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혼자 하던 성경 읽기를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모여서 한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우선은 4-5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은 가급적이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백신 맞고 다 모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모임은 다 같이 모여서 그룹이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3시간도 가급적이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주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4주를 진행해 보고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또 이 후반부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혹시 성경 읽기를 멈추고 있었던 분들이나 성경 읽기가 어색해서 시작하기 어려웠었던 분들은 함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면 우리는 그것에 응답합니다. 무엇으로요? 찬양과 기도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 역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머물고 있던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언약궤를 옮겼고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졌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면서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벌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삶을 구별한다는 것은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축복은 하나님께서 라는 식의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온 이들에게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어서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는 말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스바는 이 한민교회입니다. 예배는 각 개인이 하던 일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처소에서 있던 각자의 생활 공간에 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회개였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자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는 것의 시작이 회개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교회를 두려워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교회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미스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곳이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하자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선택했던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에게 그 기대가 아니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세운 돌의 뜻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왜 그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굳이 지었을까요? 미스바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행된 이야기들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한민교회에 에베네셀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13절 이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슬픔을 삼기는 듯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실로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 악행을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삶을 산 사무엘, 여호와의 음성을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여호와께 응답한 사무엘, 그가 지금 미스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스바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가야 합니다. 미스바로 가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야 합니다. 미스바로 오십시오. 미스바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당신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미스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회복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오늘을 미루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얽매이지 맙시다.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오늘 스스로가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며 사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뿌듯한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뿌듯하고 뜻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미스바로 가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재미없어서, 귀찮아서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뿌듯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곳 미스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있는 미스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스바가 끝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사사 일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장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 실로뿐만이 아니라 라마 자신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에요. 미스바를 떠나 라마에 돌아온 사무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함께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해야겠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따라갑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할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에서 미스바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미스바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